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일이 하나도 잘 풀리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신 겁니까? 라는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그렇게 해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비록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사는 모습에 너무 고난이 있고 역경이 찾아오고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저들에게 왜 그러시는 겁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선에서 하나님은 이러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다스려야 맞는 것이 아닌가, 또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셔야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그렇게 펼쳐지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혹시 휴가 중이 아니신가? 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중학교 때 경험했던 그 체육 선생님과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제가 때는 바야흐로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중간고사 시험을 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험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그런 순간에 체육 선생님이 이제 시험 감독으로 들어오셨는데 갑자기 반장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갔겠습니까? 제가 나갔죠. 제가 반장이었어요. 안 믿는 것 같으신데 제가 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갔어요. 나갔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학교 앞 슈퍼마켓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잘못 들었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시험 치는 학생에게 슈퍼마켓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오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저는 막 화를 내면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화를 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선생님의 말에 순종해서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달려나가서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그때 한국에 돼지바라는 아이스크림이 있었거든요. 일부러 돼지바를 제가 사갖고 와서 선생님한테 드리면서 속으로 이거 먹고 돼지같이 살쪄라 라고 생각하면서 선생님께 드렸어요. 근데 저는 그 선생님의 그 행동과 그 말이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험을 보는 학생한테 나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와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겁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세상에는요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무리 내가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하십니다. 제물로 바쳐.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는 뭡니까? 죽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하나님의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그런 말을 자주 했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신앙은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어서 믿는다는 것은 그냥 이해하는 것이 이해한다는 것이지 믿는다는 게 아니다. 진정으로 믿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같이 사는 와이프도 내가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 세상의 이치를 내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무조건 믿는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건 아니지 않는가?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얘기는 그냥 맹신하라는 얘기인데, 맹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에서 보는 것처럼 엉뚱한 길로 믿음의 방향이 흘러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믿는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사람과 친해질 수 있으세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으십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내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막 하는 사람, 그리고 왠지 들어보면 뻥을 치는 것 같고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과 여러분 아주 친하게 둘도 없는 단짝으로 지내실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사람을 신뢰할 수도 없고 그 사람하고 가까이 지낼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이해할수록 우리의 순종도 더 쉬워질 수 있다는 거죠.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는 호세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봤는데, 2절 말씀에 무슨 말이 나왔냐 하면, 오늘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었지만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다 그러면 저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마치 시험 보는 학생에게 나가서 아이스크림 사오라고 말한 체육 선생님의 말보다도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란한 여자라는 것은 매춘을 직업으로 삼은 창녀라는 뜻입니다. 또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것은 당시에 율법에 금하고 있던 금지 조항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는 이 말씀은 결국 비상식적이고 반율법적인 얘기라는 거죠. 순종할 수 없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호세아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라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순간에 순종으로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호세아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거나 믿음의 차원이 우리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둘 다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호세아는 아무 생각이 없는 바보도 아니었을 것이고, 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엄청난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호세아로 하여금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만들었을까? 저는 그걸 좀 고민하면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답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호세아가 공감을 했다라는 거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2절로 돌아가 보면 2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 자,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는 것과 이 나라가 크게 음란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음란한 여자는 바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과 죄악 숭배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음란한 여인과 같았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음란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죠. 저 같은 뺀질거리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았어도 하나님 뜻은 알겠는데요, 왜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 접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줄 알겠는데 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이 안 되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자리까지도 나아갔다는 겁니다. 호세아라고 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하고 계시는구나. 아니면 요나처럼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 도망이나 치자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호세아가 그러지 않았고 순종했던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이 마음에 공감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고멜을 사랑해라,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음성을 호세아는 들은 겁니다. 그리고 공감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려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이 되고 공감이 되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자기를 희생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고 공감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고멜 같은 한 영혼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동이 되고 공감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리로 나가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고 땅끝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가 공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 겁니까? 안 돼요.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공감된 사람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을 하며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나에게는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부부 사이에도 공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 아내는 저한테 항상 제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공감 능력이 지로라고 얘기합니다. 지로. 1도 없다고 얘기해요. 1도. 근데 저는 나름대로 공감을 한다고 하는데 공감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남자들 다 그렇지 않나요? 보통 아내들이 우리 남편은 공감을 잘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 걸 들었는데, 저는 MBTI를 해보면 ISTP가 나와요. ISTP.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 좀 아시겠죠? ISTP인데 저는 T인데 저희 아내는 F예요. 저희 아내는 굉장히 감정에 반응을 하고 저는 굉장히 논리에 반응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공감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T들이 공감 능력이 없다라고들 얘기하는데 그건 공감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F는 감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로해주고 뭐 이런 것이 공감이지만 이 T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해결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답을 찾고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공감인 거예요. 제 억울한 마음을 좀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Anyway, 성경에도 공감 능력이 지로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집을 나갔던 탕자의 형입니다. 이 사람은 공감 능력이 지로예요. 집을 나갔던 동생,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온갖 창녀들이랑 놀고 방탕하게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동생을 벌을 줘도 시원치 않은데 아버지가 동생이 왔다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 탕자의 형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늘 아버지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곁에 있는다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곁에서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죠. 억지로 아버지가 시키는 일은 했지만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고 그 마음에 공감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비극인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젊을 때, 이때는 부모의 마음에 공감을 못합니다. 부모가 나에게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 왜 저런 행동을 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늦게, 나중에서야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의 마음에 공감이 되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안타까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탕자의 형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을 해석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것을 보고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배우자를 볼 때도, 자녀들을 볼 때도,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있는 그 사랑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호세아도 하나님 마음 중심에 있는 그 사랑을 보았고 그 사랑에 공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능력이 지로가 아니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헤아려 알 수 있고 그 마음에 공감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쓰지 마시고 마음을 쓰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쓰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해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호세아가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이 지금 몹시 화가 나 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5절에 보시면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또 6절에도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9절에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화가 나셨으면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말들을 쏟아붓고 계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들이에요. 그러면 이 말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포기한 사람에게 화를 냅니까? 포기한 사람에게는 화도 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화도 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너는 더 이상 이제 내 자식 아니다. 너를 호적에서 파내겠다.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들 가운데 정말 호적에서 파내신 분들 계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출애굽기 21장에 보시면 불효 자식에 대한 율법이 나옵니다. 그 불효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치거나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신명기 21장에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징계를 해도 말을 듣지 않는 아들은 장로들에게 고발을 해서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은 자식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고 부모를 잘 봉양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은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걸까요? 그게 아닐 거예요. 그 어떤 부모도 자식이 순종하지 않는다고, 자식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장로들에게 고발을 해서 내 자식을 돌로 쳐 죽이십시오라고 얘기할 부모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이 진노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우리에게 돌려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언제부터인가 진노하시는 사랑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죄를 져도 그냥 대충 넘기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다른 모습이 바로 징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용서하고 포용하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뭐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떠올리는데 사실은 그 반대편도 있는 거예요. 징계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을 사는 많은 신앙인들이요, 저지르는 잘못이 있는데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반면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사람들의 마음에 들고 싶어서 애를 쓰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반대가 돼야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말은 좀 가벼이 넘겨도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징계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서 언제가 제일 안타까우셨어요? 언제가 제일 섭섭하셨어요? 저는 이런 경우가 제일 섭섭하더라고요.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귀담아 듣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엄마 아빠가 뭘 아냐고, 내가 더 잘한다고 하는 이런 교만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친구들의 말, 선배들의 말은 엄청 잘 들어요. 뭐 친구가 뭐라 그러면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뭐라 그러면 전혀 반응도 안 하다가
누구 선배가 얘기했다고. 그러면 그 선배의 말을 따라가더라고요.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친구들의 말을 더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징계를 우습게 여기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죄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두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만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닌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최근에 한국의 뉴스들을 들으면서 지도층 인사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에 너무너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의 눈치는 엄청 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정의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벌벌 떨면서, 세상에서 어떤 벌을 받을까 봐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받을 징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눈꼽만치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사람들 몰래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눈꼽만치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 징계하시는 사랑, 진노하시는 이 사랑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요, 혼탁한 세상 속에서 어쩌면 바알을 의식하면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화를 내고 징계하실 때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들을 깊이 깨달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징계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호세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따랐는데 그 결과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이름을 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이,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던 동네 이름이었어요. 근데 이 동네에서 끔찍한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예후라는 사람의 이름이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예후라는 사람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당시 왕이었던 아합과 그의 가족들을 이 이스라엘에서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끔찍한 살인이 일어났던 그 장소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라 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죽음과 공포의 장소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심판해서 다 흩어버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생각을 담은 이름인 거예요. 굉장히 저주스러운 이름인 거죠. 두 번째, 딸을 낳습니다. 딸을 낳는데
6절에 보면 그 이름이 나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딸의 이름이 로루하마입니다. 근데 이게 로라는 앞에 접두사는 히브리 말로 강한 부정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다, no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루하마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루하마는 긍휼, 자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라는 말과 루하마라는 말이 합쳐지면 어떤 뜻이 되는 겁니까? 긍휼이 아니다, 자비가 아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 이름 역시도 굉장히 저주스러운 이름인 거예요. 마지막 셋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보니까 9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암미라는 말은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부정을 뜻하는 접두사 로가 붙었으니까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짓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의미가 있고 예쁘고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왜 자식의 이름까지 이렇게 들먹이면서 이 호세아를 괴롭히고 계시는 걸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이 그 이름 가운데는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호세아는 딱히 뭘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가 된 것뿐이고 또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해서 애를 낳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자식들은 또 뭡니까? 그런 저주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의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너무나 억울한 것이고 너무나 슬픈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엘살바도르에서 오신 선교사님하고 그 사모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는데 자꾸 사모님이 식사비를 당신이 내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요. 달라스에 오셨는데 제가 내야지 왜 선교사님이 내시냐고. 뭐 옥신각신 막 하다가 나중에는 뭐 결국 제가 냈지만 그 사모님이 왜 본인이 내겠다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자기는 선교에 대해서 일도 관심이 없었대요. 근데 남편이 선교를 하겠다니까 따라 나간 겁니다. 뭐 중국으로 나갔다 추방당하고 그리고 지금 엘살바도르 처음에 갈 때만 해도 그 엘살바도르는 정말 갱들이 판을 치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였어요. 남편이 간다니까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선교사 와이프로서 생활을 하는데 여지껏 한 번도 생일을 제대로 챙겨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생일인지도 모르고 지나가고 어떤 때는 생일인지 알아도 무슨 굳이 생일을 챙겨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그날이 사모님의 생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만나서 나와 같이 식사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내가 대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전 굉장히 슬펐어요. 선교사면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러면서 자녀들의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녀들이 셋이 있는데 이 세 자녀들의 생일을 한 번도 제대로 챙겨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입학을 하고 졸업식을 할 때 한 번도 찾아가서 꽃다발을 전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없는데 혼자서 졸업식을 하고 혼자서 입학식을 한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선교하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은 도대체 어디서 위로를 받는가? 어디서 소망을 얻는가?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그 자녀들에게 하시는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나로 시작하는 구절이 두 구절이 나와요. 7절과 10절이에요. 그러나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니라. 그러나라는 말을 사이에 두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러나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녀들의 이름까지 또한 바꿔주십니다. 2장 1절에 보시면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앞에 붙어있던 부정적인 뜻의 그 단어 로를 띄어내신 거예요. 걷어내신 겁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겠다. 이제는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세 자녀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그러나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절망을 걷어내십니다. 그러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걷어내실 겁니다. 그러나의 하나님이 내 삶을 괴롭혔던 모든 것들을 떨쳐내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로 풍성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이러실 거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분이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고 실제로 원망밖에는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반전을 기억하면서 순종으로 반응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빛내리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